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거룩한 제단에서 우리를 향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귀, 그 영을 활짝 열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된 길, 그 말씀으로 위로와 소망을 얻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다짐과 결단을 촉구하며 힘 있게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분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한번 외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아멘. 구약의 대예언자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꼽아봅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쓰여진 성경의 분량이 많아서 편의상 대예언자라고 구분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으로 눈물의 예언자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져 있지요.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애타게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부르짖다 보니 눈물이 저절로 나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그가 1절에 시위대의 뜰 아래 갇혀 있다 했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경수비대, 아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뭐 청와대 수비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수도방위사령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수도를 지키는 군대의 뜰 아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었던 예레미야가 2절에 33장 2절에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여 내 아버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이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는 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3절에 말하기를 내가 부르짖사오니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디 높은 자리, 어디 잘 나가는 자리,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너무나도 안타깝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처했던 그곳을 예레미야는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자리로 삼지 않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딱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힘겨울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끝났다 하고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원망의 말들을 쏟기가 자주 있는데, 예레미야는 그와 같은 인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지금 내 인생에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레미야의 그 절망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로 바뀌니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었던 그 일대로 은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를 보게 된 거죠. 기도해야 사는 겁니다. 기도해야 살아났던 거예요. 기도를 빼앗기지 않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일이 성취됐던 거죠. 사랑하는 조함의 모든 예배자, 우리 식구들 한 분 한 분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사는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일날로는 3번째 금요 심야기도도 드리고 새벽 예배도 수요일 예배도 드리면서 담임 목사인 저는 이렇게 기도하기로 시작했습니다. 주여, 이 조함재단의 새벽 예배의 자리에 100명의 기도의 용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금요일 여기 심야 기도의 시간에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기도의 용사 300명을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새벽마다 100여 명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은 기도자들이 이 제단에서,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이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곳 조암 일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를 이루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옆에 분 그 결단으로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목회를 30년 가까이 해오면서 제가 새벽 기도를 빼먹은 게 한 서너 번 됩니다. 못 나간 거죠. 그 중에 한 번이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목요일 날이 제가 새벽 기도를 담당하는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때,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당시에 60대 중후반이셨던 선임 장로님이 간증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간증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간증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내가 은혜 받은 성경을 암송하랍니다 하면서 암송을 하시는데, 구약에 있는 요나서를 1장부터 4장까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암송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60대 중후반이신데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때 30대 후반이에요. 38에 유학을 갔는데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야, 나는 저렇게 암송도 못 해보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고, 저는 새벽 기도 나올 때 항상 머리 감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딱 감고, 샤워까지는 못해도 머리는 감습니다. 항상 머리 감고, 그리고 옷을 입고 준비를 딱 해서 보니까 평상시보다 10분 일찍 준비가 됐더라고요. 여러분, 평상시보다 새벽 기도 가기 전에, 예배 가기 전에, 주의 일 하러 가기 전에, 봉사하러 가기 전에 10분 일찍 딱 준비가 끝났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죠? 할렐루야, 내가 10분 일찍 가서 기도해야지, 10분 일찍 가서 준비 찬양해야지, 10분 일찍 가서 내가 예배 준비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새벽에 10분 일찍 준비가 끝나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뭐이 그렇게 바쁘시다고 이렇게 10분 일찍 준비가 끝나게 하십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사탄이 준 마음이었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10분 여기서 때우다 가야지, 그러다가 1시간을 잤습니다. 새벽 기도를 빼먹은 거예요. 미국 교회는 목사들만 키를 갖고 다닙니다. 교회에 아무나 들일 수가 없고 또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날 새벽 담당이었던 제가 1시간을 자는 바람에 새벽 기도 나왔던 성도들이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그 앞에서 발만 동동 구르다가 귀가하게 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10분 일찍 기도하러 가는 자리를 억울하게 생각해서, 그 10분 일찍 교회 가는 일을 억울하게 생각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가야 될 자리에 좀 기쁘게 가고 감사하게 가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가야 할 텐데 어떠신가요?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는 것을 그렇게 기쁘고 즐거움으로 냉큼 가는 마음이 드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하필 나만 이렇게, 뭐가 이렇게 하며 조금은 마음의 불안과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그 자리를 가려 하십니까? 저처럼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린 채 그 10분 좀 일찍 준비됐다고 그걸 억울해 하다가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축복과 은총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일 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그걸 억울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그 감옥의 자리조차도 기도의 자리로 바꿔놓고 보니까 주께서 응답하셨고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까지 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들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더라.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조암, 이 조암 교회에서
생겨나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조함. 이곳에서 생기는 일이 뭘까? 조함. 이곳에서 생기는 일이 뭘까? 내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삼아서 주께서 은밀하고 비밀한 놀라운 영광의 역사들로 내 인생을 끌고 가주시는 이 행복한 일이 벌어지는 일, 그 일이 생기는 곳이 우리 조함교회, 우리 조함교회, 우리 조함교회. 할렐루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삭개오가 나오죠. 여러분 삭개오 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이 자카이오라고 하는 신약 성경 원어인 헬라어입니다. 이 자카이오라고 하는 삭개오의 이름은 그의 부모가 지어줬을 거라고 추정이 되죠. 성경에는 그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나 보통들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기대를 담겠죠. 자카이오, 순결한 자로 살아라. 자카이오, 순전한 자로 살거라. 자카이오, 의로움에 가까이 가는 자로 살아라 라는 뜻입니다. 의롭다, 순결하다, 순전하다. 이거야말로 우리가 다 원하는 일이잖아요. 야, 다른 건 몰라도 건강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디를 가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살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잖아요. 축복이잖아요. 이 삭개오의 부모도 똑같이 자카이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며 네가 의롭게 살고 순전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영광 아래 살라고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그의 삶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라고요. 세리장이 뭔데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고 있었던 오늘 본문이 기록됐던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춰서 번역을 해보면 매국노, 나라 팔아먹은 놈. 예전에 우리가 일제의 강압 통치 아래 있었을 때 어른들께서 하셨던 말, 이 친일파 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 자카이오, 삭개오를 세리장이었더라고 쓴 말은 나라 팔아먹은 놈, 도둑놈, 나쁜 놈이라는 뜻입니다. 자카이오라고 하는 순결하고 순전하며 의로운 자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 이 이스라엘에서 로마에 지배받았는데 살아남으려면 로마 군병들한테 싹싹 비비고, 그래서 그들의 힘을 빌려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세금을 강탈해서 절반은 로마 군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내 뒷주머니에 채워 성경은 세리장 이 삭개오를 또다시 이렇게 설명하죠. 부자였더라. 그가 순전하고 순결하여 열심히 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라 시대를 잘 계산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것과 정반대된 비열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인생을 살아 거부가 됐다라는 그의 삶을 들여다보이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에서의 삶을 본다면 뭐 그 정도면 성공했지, 뭐 나라를 잃은 그 상황 속에서 권력도 갖고 세리장, 또 재물도 갖고 부자, 그랬으면 됐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에게도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봅니다. 성경에 따르면 4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살던 여리고에 오니까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려 하고 있었다라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가 뭐가 부족해서, 그가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을까라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성공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의 몸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영의 풍성한 기쁨이 있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자카이오도 그 혼란한 시대에 돈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어떤 악랄한 방법을 쓰더라도 돈만 있으면 된 줄 알았고요, 권력의 맛에 들었어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사면 아무도 나를 깔보지 못하고 얕보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은 또 하나 그의 모습을 보여주죠. 키가 작았더라. 그것 때문에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자격지심이 있어서 사람들 앞에 가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내가 키가 땅콩만큼 작으니까 나를 무시하는구나, 나를 얕보는구나,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럴까, 내가 돈이 있으면 그럴까,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죠. 하지만 돈이 모이면 모일수록, 권력이 강해지면 강할수록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공허함과 문제는 더 쌓여만 갔고, 결국 그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살 것 같은 결론에 도달한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미 찬양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불러야만 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뭐죠? 전도서 3장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것, 하늘의 신비로운 것, 육신이 아니라 영혼의 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사니까 뭔가 자꾸 인생이 부딪히고 뭔가 자꾸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라고 자카이오 의롭고 순결하고 순전한 자로 이름을 붙여주는 인생이었는데 몸뚱아리로만 살고 육신의 욕심으로만 살고 세상으로만 살다 보니까 인생에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인생에 쌓여진 답답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 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만나면 인생 바뀌고, 예수 만나면 인생 문제 해결되고, 예수 만나면 달라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겁이 덜컥 나네요. 어떤 겁이 나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사람들이 또 흉보고 나의 허물을 말하고, 예수님 저놈이 어떤 놈인 줄 아세요? 매국노예요. 예수님 저놈이 어떤 일을 한 줄 아세요? 이러이러한 놈이에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모든 것들이 까발라질까 봐 예수님 앞에 못 서는 거예요. 내 상처 보이기 싫고, 내 미움 나타내 보이기 싫고, 내 가족관계 보이기 싫고, 내가 여태까지 왔던 상처들, 내 아픔들 남이 아는 거 싫고. 그런데 문제는 해결해야 되겠고, 이대로 살다는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키가 작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고 핑계예요. 내 키가 작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는 그 핑계 때문에 어떻게든지 나를 놀리지 못하도록 로마 권력을 사오고, 어떻게든지 나를 놀려먹지 못하고 내 상처를 드러내고 후벼파지 못하도록 내 아픔을 까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핑계 삼아서 부자 되려고 애썼던 거고,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더라고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다 있는데 똑같잖아요. 자식 때문에 고민하고, 부부관계 힘들고, 인간관계 어렵고, 물질 때문에 고민스럽고, 알게 모르게 얻어진 질병 때문에 고통스럽고, 인간에 살던 생사화복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엉겅기와 가시덤불이 네 삶을 고단하게 할 거라고 하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 상처가 좀 드러나면 사람들이 수군걸 것 같고, 내 아픔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놀릴 것 같고, 자격지심에 나를 꽁꽁 감싸고, 오히려 내 거를 드러내지 못하고 예수 앞에 가서 달려가 놓고 예수의 머리 앞에, 예수의 발 앞에 서지 못할 용기도 없이 그저 구경꾼만으로 예수님을 보려고 뽕나무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뽕나무에서 구경만 한다고 인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구경꾼만 된다고 내 인생에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자카요, 이 삭개오는 그저 그 뽕나무 위에서 만족스럽게 예수를 보고만 있었죠. 사울왕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용모가 준수하고 용감한 자였어요. 아버지의 나귀가 어디 갔는지 몰랐을 때 그는 사방팔방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고 돌아다니며 찾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씩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서는 그놈의 왕의 자리, 뽕나무 자리 지키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고, 자기의 그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은 사위든 누구든 다 죽여버리라고 다윗을 암살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러나 3,000명의 호위병이 지키고, 그러나 구중궁궐의 안전한 장벽에 둘러 있었어도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두려워서 염려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광야로 막 돌아다닐 때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영혼을 사모하는,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외칠 때는 광야에서 자기를 호래하는 병사가 없어도 두렵지 않았고, 자기를 감싸주고 있는 요새가 없어도 염려 없었는데 3,000명의 군대가 지키고 큰 장벽의 왕국 속에 안전하게 거했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앉아있는 육신의 뽕나무 자리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뽕나무 자리에 앉아있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뽕나무 밑에 오시더니 올라다 보시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네가 좀 부부간에 아픔이 있으면 어때? 자식 문제로 힘들면 어때? 물질 때문에 고난당하면 어때?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면 어떠니? 네 하던 일이 실패되면 어때? 내 앞으로 와, 내 앞으로. 거기에서 예수를 구경만 하던 자리에서, 예수님을 멀리서 구경만 하던 자리에서 예수 앞으로 내려오니까, 예수 앞으로 내려오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서니까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복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거기에서 놀라운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구경만 하다 돌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서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우리가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사는 거지요.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이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싶어서 고통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픔 당하고 싶어서 아픔을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어요. 잘 해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걷다 보면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뽕나무에 앉다 보니까 이게 전부인 양 착각하고 있었죠. 그런 우리를 이 조함에서, 조함재단에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대응아 속히 오너라. 우리 한번 서로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생각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불러볼까요? 따라해 볼까요? 대응아 속히 내려오너라. 아멘. 아니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숫자가 훨씬 적은데 여기가 더 커요. 여기서 더 크게 나오셔야지. 자, 힘을 내세요. 대응아 속히 내려오너라. 아멘. 나를 부르짖는 자리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함이다. 성경을 잘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나를 버리고 떠난 자를 다시 부르러 온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저기 숨은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왜? 하나님을 떠난 게 우리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탕자처럼 뛰쳐나간 거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가 왜 갈릴리에 숨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간 겁니다. 그랬으면 나를 버리고 떠난 자를 찾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라는 말은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예수님이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롭고 순결한 자카이오로 살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과 떠나져 있는 내 책임인데 주님은 자기 책임이래. 내가 잃어버렸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 사연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30년 전에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사연에서 소개를 이렇게 보니까 아이의 잘못이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해보면. 근데 30년 세월 동안 이 아버지는요, 내가 잘못해갖고 아이가 잃어버렸다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30년 동안 집도 고치지도 않고 도색도 하지 않고 허물어져가는 벽도 안쪽에서 이렇게 받쳐서 하나도 안 바꾼 거예요. 왜? 30년이 지나서 집을 뜯어 고치면, 나 편하다고 나 좋다고 집을 고치면 우리 아이가 집을 못 찾으러 올까 봐 그대로 두고 내가 잘못했대. 내가 잘못했대. 오늘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얘야 내 잘못이야. 아니 내가 아프고 내가 고통스러운 게 어떻게 예수님 잘못이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해서 너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고 싶어.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여러분 이게 조암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찾아온 것 같죠?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잃어버렸다고 나 너 찾고 싶어 하며 예수님이 우리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내 인생을 바꾸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밀하고 비밀한 일들이 일어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은 내 이름 아시죠. 아멘. 주여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바라 부를 때 우리의 생각도 다 아시고 내 이름도 아신다. 순전하거라, 의롭게 살거라, 복되게 살거라. 작하여 내가 너를 안다. 그분이 작하여 대응아, 조함의 예배자들아 내려라.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럴 때 이 조함, 나의 예배의 자리에서 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럴 때 조함, 내 기도의 자리에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밀한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분이 나를 부르시잖아요. 내게 오라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 내게 말하잖아요. 내 책임이라고. 내가 너를 잃어버렸다고. 여러분의 아픔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살아온 날들의 흔적들을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아시잖아요. 사람이 할까, 사람이 흉볼까, 키가 작다라고 하는 내 상처의 변명으로 더 이상 뽕나무에 앉아있지 말고 나를 잃어버린 자로 여겨주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속히 내려와서 그분이 눈물 닦아주시고 그분이 변화시켜주시고 그분이 복되게 해주시는 이 조함에서 생기는 행복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도 삭개와 같이 주님이 불러주시는 자리에서 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